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 성령님에 관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성령님에게 붙여진 이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설명하셨을 때 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는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나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그 지식과 그리고 지혜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지식이 넘쳐난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정보가 넘친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완벽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걸 잘 못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이 내면의 세계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의지의 문제, 꿈의 문제, 또는 비전에 관한 문제, 사람을 움직이고 일하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과학이, 세상의 지식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과학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지식의 이 한계와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갖고 있는 한계, 이건 전혀 다른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많은 행동과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사건들을 보고 제자들이 그럼 완벽하게 깨달았나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즉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때 그러한 행동을 하셨고 왜 그때 그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었는가, 이걸 예수님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사건과 기적들의 의미가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어떤 존재,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영적인 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 때 가능한 것,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뭐 딱 한 주일 지내는 게 아니고 적어도 7, 8주 이상 지내면서 왜 여러분과 제게 성령이 중요한가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부 시대가 지나갔고 예수님 시대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은 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성령, 즉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실질적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지만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1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을 모른다는 겁니다. 상반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정보가 많고 지식이 풍부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지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진리의 영인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왜 받지도 못할까요?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나요? 먼저 성령님의 근원을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성령이 누구로부터 왔나요? 여러분, 15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성령의 근원을 규정하십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랬습니다. 성령이 어디에서부터 오나요? 진리의 영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나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이, 아무리 지식이 출중하고 대단하고 모든 걸 다 안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정보가, 세상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길거리에 나가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성령이 이 땅에 진동을 하고 임하고 성령이 와서 백성들의 삶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는 일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요?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언급하셨죠. 세상은 보지도 못해, 받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근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즉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 성령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려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이 믿음, 이 모든 건 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은 건데 이 성령과 내가 관계를 맺으려면
이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성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종교인으로 끝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성령이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행하시는 일들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세상이 받지 못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이 사람 성령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듣고 싶은데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려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있을 때만 깨닫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만 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내 죄를 고백하고 싶어도 인간적인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열고, 내가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아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러이런 범죄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살지 않았어 라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게 시초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믿음의 시작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해 주실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가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없으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누군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제가 샌루이스 목회할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의사분이셨는데, 그분이 툭하면 저한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도대체 왜 구약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종교를 왜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 그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2000년 전의 역사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역사는, 그들의 종교는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달아 보세요. 구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이분은 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구약은 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종교와 그리고 그들의 역사인 것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서양신을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동양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믿어야 되냐고요? 이런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민족과 역사와 습관과 문화와 종교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일거에 해결이 됩니다. 성령은 편협한 어느 한 나라의 민족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이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편협한 어느 한 나라의 어느 한 민족의 신과 종교를 배우고 깨닫는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죠. 세 번째,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도 이해하지도 못할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세상에 세상적인 지식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나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까지 갖다 대라고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나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게 되면 나타나는 이 삶의 변화, 이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논리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의 영, 성령 이해 못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이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신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령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마음속에 계신다는 말은 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남이 얘기한다고요? 그건 아주 피상적인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나를 잘 알아도 내 마음속 깊은 곳 모릅니다.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내 마음과 영혼과 내 인격 속에 계신 성령, 이 진리의 영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를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받아들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령 받아보세요. 성령이 마음속과 영혼과 인격 속에 들어가 보세요. 와,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었어? 이건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한 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성령 받아보세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예수님 말씀처럼 내 마음에, 너의 영혼 속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옛날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 자신을 깨달으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정확하게 알려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진리의 영, 성령 받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성령님이 지금 계시지 않나요? 세 번째,
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과 제게 오시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령을 가르쳐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읽을 때 깨닫게 하세요. 해석해 주십니다.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 받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면 너무너무 딱딱하고 졸려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딴짓하게 돼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자꾸만 생각은 바깥으로. 놀러 갈 거, 뭐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귀에 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듣는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영으로 듣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재미가 없었지만 만약에 성령 받고 성경 읽어보세요. 이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꿀송이보다 달달한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똑같은 글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왜 어떤 사람은 꿀송이처럼 달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재미없는 책이라 그냥 몇 점만 읽으면 졸릴까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누군가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성령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이거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성전 그 문 앞에 환전상들과 그리고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래 성전에는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시대, 즉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성전 시대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성전 믿음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본래 성전 바깥에 있었는데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결탁해서 돈을 벌려고요. 그래서 멀쩡한 거 갖고 왔는데도 퇴짜 놓고 돈 받고 그리고 합격시켜주고, 환전상들이 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돈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뗍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소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그 상을, 돈을 다 치우고 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그랬어요. 이 광경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내가 누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짓을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들에게 그 표징을 보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어. 그런데 내가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예수님의 몸, 즉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이하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을 사람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영광을 받고 난 다음은 언젠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만약에 진리의 영이 오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여기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맞아, 그 뜻이었구나, 맞아, 그게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날 보고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에게 뭔가 깨우침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고 의미를 깨닫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엉뚱하게 대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걸 모르니까 교회와 사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진리의 영을 가르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진리의 영이 오셔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자기의 옷을 펴고 예수님을 타고 가시는 나귀 새끼 밑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옷가지를 꺾고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 때 와서 이게 성취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막 환호를 하지만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호했고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가를 나중에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의미도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응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기억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성경이 무슨 뜻인지 깨닫습니다. 진리의 영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리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영과 함께 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틀린 건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뭔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 진리의 성령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씀 읽어도 재미가 없고 설교를 들어도 재미가 없고 기도해도 기도가 오래가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모릅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흐려집니다. 진리의 영,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의 영을 가슴에 모셔드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건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살지 않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진리의 영과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한마디의 진솔한 기도를 드리는 순간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영이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진리의 영이시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기도의 제목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지혜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의 힘으로 공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영과 함께 하셔서 이 아이의 머리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인가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게 정말로 필요한 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지혜의 영,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식의 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혜의 문 열어주시고 지식의 문 열어주시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한마디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부흥해가지고 불 받아야, 무슨 진동을 받아야, 무슨 방언을 해야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진리의 영이 다가오셔서 여러분 자신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의 진리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가 가슴속에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누구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에 있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 믿음도 자라고 성경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영을 받아야 세상에서 공부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적인 학문도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의 영의 도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밝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